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과 2장 말씀 함께 볼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후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서의 내용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좀 많이 받고 환난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배교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고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영향이 굉장히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어떻게 알았는지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놓고 간 거를 지난주에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신기하죠. 한국말로 된 전도지를 놓고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캐서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캐가지고는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걸 보게 되니까 더더욱 우리가 말씀에 깊이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인사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다양한 칭찬이 벌써 나오고 있죠.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고 또 서로 간에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를 잘하면서 서로가 잘 섬겨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모든 박해와 환난이 현재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변 교회에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 갔죠? 예. 박해와 환난. 박해나 환난을 이겨내려면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인내를 견뎌냅니다. 인내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올 때 그거를 사랑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인내라는 걸로 해 나가는 거고요. 믿음,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나 환난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6절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예수님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이제 비교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안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또 영원한 멸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심판을 이끌어 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안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죠. 11절,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달라는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 2장 불법자입니다. 1절 2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단 중에 일부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단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사회에서 발견된 서류에 그 내용들이 좀 실렸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섭섭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게 그들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들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섭섭해하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걸로 넘어가지 말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편지 중에 일부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죠. 3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성경에서 불법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입니다. 불법자, 그런 자들이 올 거예요. 멸망의 자식, 이런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묵상할 때 다 들었죠.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겁니다. 상당히 해석이 좀 어렵지만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오셨다고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부의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들 또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소문들이 사입이나 이단들의 소식들이 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서 이미 배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잘 지켜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